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저희의 삶과 저희 영혼을 이끄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오늘 하루 또 내일 날마다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을 배울지 내일이라도 당장 주께서 오실 때 저희가 담대하게 하시고 또 떳떳한 모습으로 아버지 아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과 저희 삶을 경성시키며 새롭게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 영혼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무화과 나무라도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는 종말을 예고하는 그러한 징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요, 날씨가 쌀쌀해서 무화과 나무만 해도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3, 4월쯤에 건기가 시작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서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름의 시작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왜 하필 여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여름 하면 피서나 휴가를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여름을 말하면 그들은 마지막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여름을 말하는 카이츠와 마지막을 뜻하는 캐츠가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10월 달 가을에 시작해서 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름으로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계절의 끝은 여름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마지막이 가깝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상의 종말이나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동안 재림에 대해서 워낙 불발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세상의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해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만 해도 최소한
세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좀 다른 해석이죠. 첫째로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나 유대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과 함께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것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일로 예언하셨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근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파괴와 유다 왕국의 멸망은 당대에 실현되었지만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의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들만을 예언하신 것이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지 않았다. 요즘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맥락으로 거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26절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이 걸립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뜻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시대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예언하셨다. 말하자면 당대에 이루어졌던 성전의 파괴라든가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이 사건들을 먼 나중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언하셨다. 이거는 이중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최소한 2000년이 넘는 이 차이를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성격도 전혀 다른 일들을 한 범주로 묶어서 예언하셨느냐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인자의 재림을 예언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으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난해한 부분을 잠시 보류해 두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유대의 왕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깨어서 그때를 대비하라. 그리고 인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의미로 주의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그 전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삼가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다 비슷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만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7번이나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신당부, 당부의 당부를 거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다면 이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든 어떤 예상치 못한 변고가 발생하든 진짜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오로지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최소한 33번 이상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말은 누구든지 금방 알아들었을 표현이었겠지만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그 뜻이 얼른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모든 눈이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판단, 상상, 소망, 기억 모든 것들이 활기로 넘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주위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제대로 그 기능들이 작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기도를 멀리하면서 나태해지고 영성을 잃고 흐리멍텅해지고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초신경을 짜릿하게 사로잡는 것들에 한번 중독이 되면 금방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순식간에 영성을 잃고 둔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생활의 염려나 근심 걱정도 우리 마음을 금세 둔해지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면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좌우로 치이치게 됩니다. 영적 긴장이 풀리고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마치 덫에 걸리듯이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날이 닥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심판과 환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책무에 소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기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집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갔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그 맡겨진 직무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항상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느 때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인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맡은 소임에 충성하며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모습은 종이 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잠깨 부리지 않고 주인이 온 줄도 모른 채 맡은 일에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오늘 주인이 오실 것처럼 당장 오시더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눈에 비춰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책임의식으로 인해서 쌩쌩하고 뚜렷한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뭐하는 사람이도 모르게 흐리멍텅하고 무기력한 모습일까요?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셋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 영혼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입니다. 세상 무엇을 준다 한들 우리 영혼, 우리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많은 원수들이 이 생명을 호신탄탐 노립니다.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영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영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잘 지켜냅니다. 영성을 훼손하고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일에게 주시는 깨어있으라는 이 당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나태하지도 말고 오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한눈 팔지를 않고 깨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깨어서 자신의 영혼과 영성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 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